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마지막 날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9절을 통해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원하는 바가 진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죄의 길로 달려가는 일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그러나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주어진 오늘의 삶이 마지막 심판의 날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오늘 계속 추구한다. 그걸 힘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고 오늘을 살아간 삶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게 된 것 중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과 마지막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이 결부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살았던 삶과 그들에게 임하게 된 마지막 때,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술과 음행으로 가득 채운 오늘이다. 이것을 봅니다. 4절을 먼저 봅니다.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아시리아 백성들도 온갖 추악한 모습, 반윤리적인 모습, 거짓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까지 미혹을 했다. 그래서 모두들 함께 죄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강력한 군사력과 함께 이웃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땅을 차지하고 물품만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공유하도록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공유하도록 영향을 줬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오늘의 미국의 모습은 내일 한국의 모습이라고. 그런 말을 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이전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시대였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기록하는데요.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아내 이세벨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들의 잘못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함께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강한 군세력과 함께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아시리아가 그들이 이웃 나라들을 죄의 길로 같이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땅을 점령하면서 죄의 길로 유혹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아시리아가 참 많습니다. 이 시대에 아시리아가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결국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온갖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유혹을 하고 함께 멸망당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물론 우리가 온갖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달려가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며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서운 전쟁터가 되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갖 악으로, 음행으로, 모든 잘못된 것들로 가득 채웠던 이런 아시리아, 무서운 전쟁터가 되는 마지막이다. 우리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 여러분, 아시리아 막강한 군사들이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했다가 승리하고 니느웨로 돌아와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보고하는 자리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느웨는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축하를 베푸는 자리였어요. 승전은 축하를 하는 자리였는데, 이제 선지자 나훔의 선포와 같이 휙휙하는 채찍 소리와 함께 윙윙거리는 병거의 바퀴 소리와 함께 엄청난 군대가 공격해 들어오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축하하는 자리,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 무서운 전쟁터로 니느웨가 바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 21장 4절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던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므낫세가 쌓아가는 거예요. 귀하고 좋은 자리를 죄악의 자리로 바꾼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므낫세가 바꿨어요. 그래서 열왕기 22장 17절을 보면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 승전가를 울리면서 축하했던 니느웨라는 땅의 자리가 무서운 전쟁터로 변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 기도의 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당에 올 때든 집에 있을 때든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말씀을 따르는 자리가 되면, 어디 곳인지 내가 말씀을 따라 이곳에 산다, 그런 자리로 만들면 결국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쁘시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채우면, 그런 자리가 되면 결국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심판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니느웨가 승전가를 부르던 자리에서 진노의 자리, 전쟁터가 됐던 것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높이고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자리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모든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비참한 상태가 되는 마지막을 또 말합니다. 비참한 상태가 되는 마지막이라.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선지자 나훔이 니느웨라는 그 땅의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니느웨 온 도성에 무수한 시체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나훔의 이 선포는요, BC 612년, 그러니까 주전 612년에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당시 아름답고 웅장하고 세계 모든 나라를 압도하던 아시리아 제국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선지자 나훔의 선포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대단할 때, 앞으로 이 니느웨라는 이곳에 시체들로 가득 찰 거야, 이랬을 때 사람들은 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당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일반 역사를 봐도 아시리아 제국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그 신하였던 랍사게가 유다를 향해서 했던 말 가운데요, 열왕기하 18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로아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 랍사게가 했던 말입니다. 누가 아시리아 앞에 서리요? 이 대제국 아시리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으냐? 심지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으냐? 이렇게까지 말한 겁니다. 그 누구도 아시리아 니느웨의 대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대제국 아시리아가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니까 순식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마지막 날이 비참한 날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지막 날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바로 오늘을 하루하루 신실하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